거룩한 보살계 법회를 이렇게 하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그런데도 봉기하시고 많은 불자님들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장하십니다. 명랑사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저 신라 때로부터서 고려 2조까지 내려오면서 중국 대륙과 거래하던 가장 중요한 그런 곳입니다. 중국에 들어갔던 사신이 당진이라는 곳을 거쳐서 중국 당나라에 갔었고, 당나라에서 중대한 국사를 마치고 돌아올 적에 이 영랑사라고 하는 여기에서 모든 사신들이 쉬어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를 받아들이던 최초의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 깊은 영랑사의 그 현 주지스님은 주지스님의 원력으로 퇴폐된 저를 이렇게 잘 보수 확창을 하고 이 지방 불자님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보살계 법회를 이렇게 설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개라고 하는 것이 뭔가 개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친히 서신 말씀인데, 개라고 하는 것은 고해에서 한없이 죄를 짓고 한없이 괴로운 고통을 받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건져주기 위해서, 건지기 위한 제일 중요한 제일 첫 방법이 이 계법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알려면 부처님의 계법을 알지 못해서는 불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주 고통스러운 바닷물에 빠져가지고서 내가 떠내려가서 죽을 판인데, 다행히 줄을 건너줘가지고 줄을 잡아가지고 다리를 건너서 그 괴로운 바다 물속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는 그 유일한 줄이 바로 개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고통바다에서 고통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그 다리가 개입니다. 또 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더러운 몸뚱이를, 추악한 몸뚱이를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춥고 더운 것을 막을 수 있는 의상, 옷이 바로 개입니다. 옷이 개요. 우리가 옷이 생명은 아니지만 그 생명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옷입니다. 그러면 고에서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개고 이 몸을 갖다가서 춥고 더운 것을 가릴 수 있고 더러운 몸뚱이를 아름답게 장식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옷입입기. 우리 중생의 모든 업을 짓고 그 추악한 업보를 갖다가서 벗어버리고 가장 대자대비 부처님의 아름다운 법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장식해서 입는 옷이 바로 개입니다. 그러면은 다리를 건너가지 않고서는 고해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옷을 입지 않고서는 추운 것을 가릴 수 없고 추악한 몸뚱이를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어야만 이 몸뚱이를 지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계법을 받아야만 반드시 부처님을 믿을 수 있는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계를 받으시는 분들은 다 같이 부처님의 성스러운 계를 받기 위해서 여기를 모셨는데, 부처님의 계를, 거룩한 계를 불자님들 다 같이 받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예후 대답을 3번 하십시오. 부처님의 정계를 불자님들이 너희 받겠느냐? 너희 받겠느냐? 너희 받아서 진실이 지키겠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앞에 이렇게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정확한 맹세를 했습니다. 부처님 계획으로 내가 서러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자법이 정신이라, 그래서 대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인데, 부처님의 사랑은 한도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잘못하면 미운 생각을 낼 수 있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지금 부연한 짓을 하면 때릴 수도 있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그렇지만 중생들이 아무리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중생들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은 그 중생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제한의 자비가 바로 부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비의 사랑이라는 하는 것이 한도가 있는 것인데, 한도 끝도 없이 주시는 부처님의 사랑이 대자대비입니다. 그래서 대자대비 주위에서 부처님께서는 첫째,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일러주신 길입니다. 산 목숨을 죽이지 마라. 산 목숨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너의 자비정신을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비정신을 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말. 부처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원수를 짓고 원수를 갚고, 원수를 짓고 원수를 갚고 하는 그 흉악한
죄를 짓고 죄를 받는 것을 계속 윤회하는 것입니다. 그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 죄악의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살짝을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이 생명을 뺏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이 생명을 뺏는 것을 하나의 쾌락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남이 생명을 내 생명과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음화육축 말을 묻어는 저 조그마한 곤충에까지라도 그 생명의 소중함은 나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면은 남의 생명도 내 생명이나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 생명을 내가 뺏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죽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칭찬하거나 죽이는 것을 본다거나 이러한 것도 우리 불자님들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생명을 해치지 않는 정신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옳은 불자입니다. 또 두 번째 와서는 도적질을 하지 말아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면은 이 남의 물건을 내가 그냥 훔쳐오는 것만 도적질로 생각을 하는데 내 물건이 아닌 물건을 갖다가 내가 갖고 싶은 생각을 내는 것도 역시 도적질의 일종입니다. 또 내가 애쓰지 아니하고 내 노력이 없이 그냥 힘안 들이고 얻으려고 하는 것도 역시 도적질입니다. 남이 애쓴 걸 내가 공짜로 갖는 것도 그 도적질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갖다 가서 내가 힘안 들이고 가지려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세상은 혼탁해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서 내가 살 그런 생각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도적질을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노력으로서 내가 살아야지 남의 노력으로서 내가 편히 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도적질이에요. 그러면은 부모가 만들어놓은 재산을 가지고 난 손발 하나 까딱 안 하고 편안하게 호황스럽게 산다고 하는 것도 바로 도적질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언제든지 내 노력으로서 내 생명을 보존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어떠한 친구에 의존한다거나 부모한테 의존한다거나 남편한테 의존한다거나 마누라한테 의존한다거나 자식한테 의존한다거나 이러한 생각은 바로 국가 사회를 멸망시키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남을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서 내가 살고 남는 힘으로 남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현대 말로 바로 봉사정신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말로 자비정신이고 보시정신이고 그래서 이 사회는 보시정신이 아니고서는 이 사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사회에는 여러 가지로 모자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모자라는 사람이 많이 있고 정신적으로 모자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사람에게 나의 힘으로 그 사람을 항상 도와주는 그런 봉사의 정신, 자비의 보살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보살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 노력으로서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보살입니다. 내 노력으로서 남에게 이익을 준다. 이것이 보살정신이 오늘 계를 받는 그 계 이름이 보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작거리는 것이 안 들린다고? 안 들려요? 그 보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글자 이름이 그 조랭이 보여 조랭이 살 그럽니다. 조랭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져 있는 것을 건져내는 것이 조랭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보살정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진실한 정자를 영원히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 부처님은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진실한 진리를 가르치는 성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정자를 끊을 것 같으면 어떻게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 부처님의 제자가 항상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갖고 진실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실하자면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진실한 정자를 끊어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비록 내가 어떤 이익을 못 보고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다르게 손해를 볼지언정 손해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제자가 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까. 네 번째 가서는 사음을 하지 말아라. 사음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건 정처 정부인데 우리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하는 그러한 저기는 그 삿된 운명이 아닌데 하나의 쾌락주의다가 하는 것은 그것은 다 사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한 쾌락에서 모든 죄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쾌락을 위해서 부처님의 청정한 법을 어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사음을 좋아할 것 같으면 내가 청정한 법이 청정한 것이 영원히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항상 추악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가 되려면 추악한 그런 습관을 버리고 항상 우리는 정당하고 깨끗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가서는 술 먹지 말라는 게 있는데 술이라고 하는 건 음식인데 그 음식까지 뭐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참 어려운 얘기다 하는데 술을 먹지 말라고 그러면은 이게
보살님들은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아니, 처살님들은, 그 술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이야. 그거 좀 이상하게 들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먹으면 정신이 혼탁해집니다. 정신이 혼탁해져가지고서 술 먹으면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되고, 그래서 술 먹은 사람은 욕도 평소에 하지 않던 욕도 마음대로 하고, 평소에 잘 걸어가다가도 그냥 어디 가서 들어눕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이런다는 말이야. 이런 것을 부끄러운 줄은 모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짐승도 때에 잡을 수도 있고, 은행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남의 거 내가 좀 가지면 어떠냐고 해서 남의 거 그냥 다 넣고 오기도 하고, 이것이 술집에 그런 실수가 많이 저질러집니다. 이렇게 술 먹으면은 먼저 5가지 그 부처님의 계법을 다 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술은 될 수 있는 대로 먹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혼탁한 그러한 색깔을 갖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섯째 가서는 아만을 갖지 말아라. 내가 제리라 하는 그런 교만을 갖지 말라 이 말이야.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싸운다는 것도, 그죠? 내가 잘났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싸움을 하게 되고 세상이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항상 나는 나치고 상대방은 언제든지 소중하게 높여주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7째 가서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해야지 살다 보면 필요 없는 걸 사용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1년을 살려면 연하무 식구가 살려면은 몇십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다며 촌에서 살 수 있는데, 어떤 여자들은 그 몸에다가 장신구를 거는데 몇천만 원짜리 타야를 손가락에다 끼고 팔뚝에다 끼고 이렇게 살면서도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서 더 장식을 하고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끼웠다고 해서 무슨 그게 변신한 것이 아니고, 그 내가 제리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 허영심 이런 것을 가지고서 지나친 낭비, 허비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낭비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못 살게 됩니다. 내가 지나친 낭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지나친 낭비를 함으로 해서 내가 교만심이 커지게 되고, 내가 그런 낭비를 함으로 해서 남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고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팝이 2사발이 있으면 남하고 너눠먹게 하고, 돈이 2푼이 있으면 한 푼은 내가 쓰고 한 푼은 없는 사람에게 주어서 그 비난하는 고통을 면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비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나친 낭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불자님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부득이 해야 되지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짓까지 하지 않아도 될 짓은 안 해야 됩니다. 음식을 먹되 그저 배가 부른 걸로서 만족해야지, 배가 부른데도 계속 맛있는 것만
이렇게 먹으면 그것이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몸에 병이 생깁니다. 병이 생기면 그걸 고치느라고 이게 쓸데없는 고통이 따르고 돈이 소비가 되고 이게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낭비라는 것을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도 낭비하지 말아야 하고 시간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그 금쪽 같은 시간을 갖다가서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오랜 논다면 다 학교에 떨어지고 뒤지고 그렇게 돼서 공부를 못하게 된다는 말. 공부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못하게 되면 불량소년을 타락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우리가 잘 돼야지 그 타락되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다 낭비하는 데에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낭비하는 데에서 우리는 아주 사회적으로 큰 병폐만 우리는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절약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돈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돈을 절약하면 우리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고 시간을 절약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신경을 지르는 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낭비라는 것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날마다 남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한 번쯤은 해야 합니다. 많이 할 수는 나도 살라니까 할 수 없지만 한 번쯤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남에게 좋은 일을 하루에 한 번 한다는 것은 참 그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럼 무슨 내가 돈을 남에게 주고 밥을 남에게 주어서 좋은 일이 아니고 살다 보면은 남을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고 남을 칭찬하는 일도 그것이 좋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앉았으면 남에게 좋은 얘기 이렇게 못합니다. 그저 몸은 남이 숭배하는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숭배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 사람 칭찬하고 뻔별점을 이야기해가지고서 우리가 항상 남을 칭찬하는 그런 덕담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고 남을 숭배하고 이렇게 이간질하고 이러한 일은 이게 나쁜 일입니다. 그런 것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한 입을 가지고서 두 가지 마음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는 꼭 옳은 말만 하고 착하고 좋은 말만 하고 또 귀는 항상 성스럽고 부처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그 음담파살 같은 그런 아무 소용없는 그러한 소리는 귀를 듣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행동은 항상 부처님의 행동 대자대비 그 보살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행동을 해야지 그 행동으로서 모든 죄업이 결정되는데 행동을 갖다가서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날마다 착한 것을 한 번씩만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한 것은 한 번 하면은 그게 참 후회가 없습니다. 착한 것을 한 번 하면은 그 착한 것을 내가 좀 더 했으면 좋을 것인데 그 착한 것을 오히려 한 번 하고 말았던 것이 오히려 후회가 됩니다. 더 착하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 번 하는 것 가지고서 만족한 것이 아니고 좋겠습니다. 100번, 1000번 하더라도 부족한 것이 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것은
남을 때려 죽였다던가 남 것을 훔쳤다던가 남이 말을 이간질해가지고 쌈을 붙였다던가 이러한 것은 단 한 번만 했어도 일생 동안 후회되는 일입니다. 이건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던가 말이야. 잘못하는 짓은 한 번만 하더라도 일생 동안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부처님의 말씀대로 꼭 본받아서 부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해 옮겨서 착한 행동을 할 것 같으면 그건 헐수리기 더 좋고 헐수리 모자라는 것이 착한 것입니다. 100번, 1000번을 하더라도 모자라는 것이 착한 것이고 한 번 하더라도 후회되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그렇게 꼭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보살님들을 위해서 내가 헐레가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하고 법장 스님께서 자세한 계목을 보살님들에게 잘 설명을 해서 드릴 겁니다. 내 말은 이걸로서 끝이겠습니다.